우리가 또 하는 이 방송이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정치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또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 대해서는 이런 정치에 대한 언급 혹시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가 있나요?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네. 구약에서는 정치라는 단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정치라는 건 안 나오고 신약에서도 헬라어 보니까 우리 한국 이 단어로 정치라는 단어를 치면 나오진 않는데 네. 신약에서는 대신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는 나와요. 그러니까 폴리테이아, 폴리테스, 폴리타르테스 뭐 이런 말들 정치하고 연관된 단어들은 나오죠. 근데 이렇게 보는 뭐 단어로는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례를 통해서 이 정치 종교와의 관계를 논할 수 있는 거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뭐 네. 대표적인 거 구약의 한 사례를 먼저 얘기하자면 사울 왕하고 선지자 사무엘의 관계.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와 종교의 어떻게 보면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예시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둘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은 정치적인 어떠한 권력자였고 한 사람은 종교의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이스라엘 종교의 어떤 대표자였다면 이 둘이 어떤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인가 어떤 관계인가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치와 종교의 어떤 참여 네. 어떤 개념들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한 세 가지 정도가 이 둘과의 관계에서 좀 교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울 왕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역할은 칼같이 구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정치적 영역에서 사명이 부여되어 있었고 선지자는 제사들이나 영적인 일에 사명이 부여되어 있었고 네. 둘은 크로스 될 수 없었다는 거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가장 큰 이유도 침범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칼같이 구별시키는 거죠. 하나의 이런 어떤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왕이 가진 세속 권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네가 세움받았다는 것은 네가 잘나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을 가진 왕이 스스로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는가? 그거는 정의사회의 구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의사회. 그러니까 왕의 역할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의 역할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네. 정의라고 한다면 불의의 어떠한 힘, 권력의 오용이 있을 때에 그 권력자들에게 피해받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역할. 그 역할을 잘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칭찬하셨지만 네. 그 역할을 잘 못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경고가 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치와 교회의 역할은 견제 역할인 거예요. 왕이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 거. 그 올바른 일이라고 하면 더 스페시픽하게 얘기한다면 정의를 행하지 않을 때. 네. 그 정의라고 하면 하나님의 정의. 약자를 돌보고 고아와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피해받지 않는 어떤 사회, 권력자나 가진 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억압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의 역할. 선지자들은 그걸 일깨워주고 비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그 정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바울 서신서 중에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그 바울이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바울도 그 내용을 보면은 권력의 기초를 어디서 찾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록 타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속 정부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주셨고 그 권력도 선하게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네. 이게 바울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게 세속 권력에 복종을 해야 된다. 크리스천들도. 그래서 법을 지키고 세금도 내고 정부 당국자들을 존경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바울 서신서의 기본 그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의 기본 개념인데 항상 교회사적으로 이 질문이 제기됐어. 그게 뭐냐면 만일 그렇다면 정부가 불의를 행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나? 아니면 나서지 말아야 되는가? 솔직히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그 문제를 안 다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교부들 신학자들에 의해서 문제가 대두됐어. 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없는 왕국은
도적들의 집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 네. 한 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교회는 국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의 한도 내에서만 크리스천들은 국가에 복종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도의 범위,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믿음과 충성과 신앙을 국가가 자신들에게 돌려라고 강요를 할 때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기본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이 가져왔던 기본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국가에 대한 역할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내에서는 크리스천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관점인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없었어.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사 정권 시절 때는 보수 교단들이 그 군사 정권하고 깊이 연루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혀 내지 않았고, 반면 진보 진영은 계속 냈죠. 비판을 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진보 진영도 재밌는 것이 뭐냐면 김대중 정권이 되면서 말을 닫기 시작했어. 비판을 안 해. 그리고 김대중 정권이 되면서 진보 진영에 있었던 기독교 인사들이 대거 정부 주요직을 앉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분이 한한성 통일부 장관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 진보 진영의 인사였는데 올라가서 이제 정권을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하는 소리가 싹 따라듣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한국 교회도 이 성경적인 어떤 개념에서 정치와 그 교회와의 어떤 균형, 또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미흡한 거죠, 아직은. 근데 성경에서 봤을 때는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국가가 돌려라고 강요할 경우에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한가할 수 있다. 성경의 메시지는 뭐 이렇게 요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